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심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명문화된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육신의 할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반대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이 너희들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5절, 29절에서는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의 규범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 가운데 깨닫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소경과 어둠 속에 처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 되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의 내용에 유대인이라는 말을 크리스찬으로 바꿔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신자 카드를 작성하였고 결신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걸어 나갔으며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당신은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으므로 당신은 거듭난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고 많은 성경 난제들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였으며 당신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성경을 중시하는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처럼 의지하고 자랑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정작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는 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소용이 없는가 하면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의지하고 자랑하고 연구하고 가르쳐도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미 13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5가지의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그 신당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십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경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논쟁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바로 나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신을 성경으로 검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할 때 자기 자신들은 실제로 행하지 않을 때에 자기 자신만 심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설복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의 화목한 공동체와 사랑의 행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질투와 뒷말과 싸움 등의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불신자들은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할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법의 무슨 부적처럼 할례만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 문 앞에 할례를 처음 받은 아브라함이 있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건져준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시점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할례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 이방인은 육신의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례 받은 후에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할례 받은 자의 구원의 문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정말 그 자존심을 깨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가 심판석에 앉아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역전, 곧 유대인이 이방인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 유대인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의로운 이방인이 죄악된 유대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이 역전은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8절로 29절에 보면 참된 유대인과 참된 할례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데 네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 육신과 마음, 의문과 신령.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라는 뜻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대문자 S, Spirit,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네 가지 대비입니다. 표면과 육신과 문자와 사람이 한 편에 속하고 내면과 마음과 성령과 하나님이 다른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면만 유대인인 사람,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 기록된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그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외식의 혹은 위선의 죄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대로 자신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고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의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의 비극에 빠지게 되었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은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꼭 이게 목사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지금 힘든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럴수록 이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되도록 되지 마라,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선생은 학생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저는 유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얼굴, 이름은 모르지만 지금도 늘 가슴 뭉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위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위선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돈 욕심 때문에 우상을 도적질하느냐. 외식하는 자는 말을 천사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줄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자의 두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잔의 겉은 깨끗한데 그 잔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혹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칠해놨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자는 표면과 이면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속은 시꺼멓게 썩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몸이 배고 교인의 태가 나고 그렇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5년 전, 10년 전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겉으로는 틀림없는 교인인데 마음 속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 표면과 이면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늘 신경을 쓰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합니다. 회당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타이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교회에서도 명예를 추구합니다. 외식자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크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본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신론자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교회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머릿속에 교회와 교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지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식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그 눈앞에서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사모가 지난 8년 동안 하스피스 소셜 워커를 했습니다. 하스피스 소셜 워커 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 포터캣의 캄보디아 승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로비던스 옆에 포터캣이라는 타운이 있죠. 거기에 허름한 캄보디아 절을 지키는 승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6살에 승려가 되었고 40살쯤에 미국에 왔습니다. 여행 비자로 와서 30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스테이터스도 없고 인슈런스도 없고 메디케어도 없고 메디케이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 휴머니테리안한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스피스 케어는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터캣에 있는 허름한 불교 사원을 지키던 승려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스피스 케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승려의 마지막 소원이 절에서 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재산은 입고 있었던 승려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승려도 자신이 섬기던 그 불상 앞에서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반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해가 거듭되면서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서 직분의 연력이 쌓이면서 겉모양은 점점 교인의 모양이 돼가고 있는데 마음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외식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표면적인 신자가 아니요 내면적인 신자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외식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면적인 신자입니까? 아니면 이면적인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람 앞에 칭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식자입니까?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세례와 같은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뜻하는 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외식적인 크리스찬은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옛사람을 그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밝혀지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